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살아온 흔적을 남기죠.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기억들을 남기고 살아옵니다. 하지만 아름답고 좋은 추억만 있는 것이 아니죠. 대부분은 수고와 또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기억 속에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흔적들, 상처들이 있지요. 몸에 지닌 상처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 새겨진 상처들도 있을 것입니다. 몸에 새긴 상처는 없어질 수 있지만 마음에 새긴 이 상처는 오래 가죠, 여러분. 본인이 살아가면서 또 이 상처는 또 자녀들에게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 여러분, 마음의 고통이죠. 정말 힘든 흔적들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병이에요. 이것은 마음의 상처는 마음의 병이고, 이 마음의 병은 사실은 중병이에요. 중병.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보다도 사실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인생을 끝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마음이 약해져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강박증이라고 그러고 우울증도 찾아오고 이 분노 조절 장애, 또 스트레스 장애, 또 사람들과 이 만남을 기피하는 대인기피증.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처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현상들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마릴린 먼로 아시죠? 가수고 또 배우고 엄청난 세계적인 여자 아닙니까?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분이죠. 어느 날 기자가 그 마릴린 먼로에게 질문했어요. 당신은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도 부족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이 마릴린 먼로가 잠시 고민하더니 생각하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은 어릴 적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잃은 그 마음의 상처, 이 상처를 덮기 위해서, 이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상처들은 쉽게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 가족이나 내 주변에 이런 상처 때문에 힘든 분들 있으시죠? 오늘 시편 147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아픈 것을 싸매어 주신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아픈 것을 싸매어 주신다. 여러분, 여기에 마음이 상심했다, 마음이 상했다, 아프다, 이 말은 마음이 병들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이것은 쉽게 치료할 수 없는 질병입니다. 마음의 병이 쉽게 치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질병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병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현대의학에서 마음의 병을,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게 무엇입니까? 상담이잖아요. 상담. 대화를 통해서 상처를 끄집어내고 또 어루만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물 치료보다는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가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도 않고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마음의 상처에서 그 마음의 고통에서
치유를 받았을까요? 오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상심한 마음과 아픈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았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살아가면서 생겨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오늘 치유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어루만지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다 포기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또 그 상처가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으신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치유받으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많이 치유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당히 많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았다, 이런 체험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상처에서 치유받았다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상처들을 끄집어내고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고 깨끗게 하고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일어나서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누리고 볼 것을 보고 정말 들을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 온전한 자녀로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도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4절 5절에 하나님은 나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신다. 갑자기 마음의 상처를 이야기하다가 별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정말 못 고칠 것이 없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신다. 여러분, 누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하늘에 그 엄청나게 많은 별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름을 붙여주며 그 이름을 다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기계도, AI도 그 수천억 개, 수억 개의 별들의 이름을 모를 것이며, 그죠? 그 존재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신다. 내 이름과 내 처지와 나의 그 상한 마음과 나의 고통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가 어떻게 생겨졌는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지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처방, 모든 필요를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며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어떠한 마음의 상처도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나왔죠. 꽁꽁 숨겨서 갖고 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은 실수가 없으시고 정확한 처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처방대로 우리가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찬양이에요. 여러분, 1절에서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아름다우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상처받은 사건이나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꼼짝하진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정말 꼼짝을 하지 못하고 상처받고 붙들려 매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놓지 못하고 그 사건을 놓지 못해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한 세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상처 때문에 붙들려 있고, 지금도 그 상처 속에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곡조 있는 노래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아픈 상처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처방이 바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알고 있어요. 찬양이 치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까? 너무 지식적인 것이죠. 실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어려운 시간에 여러분들 찬양을 하십니까? 아마 찬양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힘들 때, 괴로울 때 찬양합니까? 아니죠. 가슴이 아프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이럴 때 찬양이 나올까요?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슬플 때, 괴로울 때, 고통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놔버려야 돼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놔버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찬양한 내용이 1주 전부터 올라가 있잖아요. 다음 주일날 찬양할 찬양의 내용이 오늘 올라갑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 찬양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상한 마음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고집피지 말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시다. 근데 개역개정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시며 악한 자를 땅바닥에 엎드려치는도다. 갑자기 마음의 상처를 이야기하면서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 불쌍히 여기시며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이 힘센 거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이 다리가 튼튼하다고 버티고 있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완강합니다. 고집이 셉니다. 강합니다. 말도 세고요. 전체가 세다 이 말이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고집과 아집들을 내려놓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수심이 날마다 불탑니다. 내가 상처받았어. 너한테 내가 언젠가 너한테 복수할 거야. 나는 기억하고 있을 거야. 나는 잊지 않을 거야. 내가 받은 대로 반드시 갚아줄 거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내 방법, 내 고집, 내 수단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상처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악한 태도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뭐라고요? 교만으로 보신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처의 치유는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 우리가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새로운 세계가 열려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이 말을 타고요 막 채찍질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라. 근데 이 말이 말을 안 들어. 왼쪽으로 가지도 않아. 또 그냥 제자리에 서가지고서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꼼짝도 안 합니다. 나는 안 움직일 거야.
저는 안 가요. 저는 못 가요. 그냥 저는 제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이럴 때 돌아오는 건 뭘까요? 채찍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저 같으면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끌고 가야죠. 여러분, 내 고집을 피우고 어거지를 쓰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에 따를 때, 겸손하게 따를 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갈 때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만 따라가면 정말로 신기하게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 평안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십시오. 제발 고집 피우지 말고. 평생 고생입니다. 또 한 가지 7절에 보니까 마음의 상처에서 치유받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불러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상처에서 치유받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말이 감사하지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막 속이 부글부글 막 끓고 있어요. 이가 지금 박박 갈리고 있는데 감사가 나올까요? 내가 지금 상처받았는데 그 사람만 쳐다보면 막 울분이 막 솟아올라 감정이 상해지는데 감사가 나올까요?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감사하라고 할 때 뭐라고 감사하라고요? 악기를 동원해서 감사하라. 적극적으로 감사하라 이 말이죠. 끊임없이 감사. 여러분, 이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상처, 마음의 고통들, 이것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은 엉망진창이에요. 상처로 지금 폭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내 안에 먼저 일어날 때 그 주변에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길을 열어 주실 거야. 새롭게 하여 주실 거야. 이것을 믿고 감사할 때 여러분, 나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나부터 놀라운 기적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정말 점점 마음의 상처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점점 내 안에 변화가, 내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처방을 주셨어요. 찬양을 하라 이 말이죠. 마음이 상하고 괴로울 때, 절망적일 때 찬양을 하라 이 말이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제발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라. 그리고 뭐라고요?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처방을 여러분들 한번 한 주간 동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8절 9절의 말씀해 보니까 상처를 이긴 자,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구름을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으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상처를 이겨내고 상처가 벗어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요. 새로운 삶을 열어주셔요. 할렐루야. 들의 풀이 새 기운을 얻듯이, 또 들에 있는 짐승들이 먹이를 먹고 힘을 얻듯이 상처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정이 시작된다 이 말이죠. 또 14절에 말씀해 보니까 필요한 양식을 주신대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여러분, 상처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자에게는 뭐라고요? 땅에 평화를 주신다. 여러분, 전쟁과 같은 인생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면은 내 안에 평화가, 샬롬이, 안식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먹을 것을 주신다.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주신다 이 말이죠. 마음의 상처로 다 탈진했어요. 에너지를 다 소비했잖아요.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냥 그 고통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빈털터리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정말로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여러분,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치유된 자는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그를 더 사랑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마음의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다시 일어났다면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시고 그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처를 끌어안고 지금도 여전히 살고 계시는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빨리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처는 여러분 스위치와 같아요. 이 상처는 가만히 놔두면 잘 몰라요. 근데 누군가 와서 스위치를 누르면 그때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큰 거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거, 사소한 거에서 상처를 받죠. 그리고 여러분, 또 상처를 받은 사람은 힘든데 상처를 준 사람은 또 본인이 상처를 주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주지도 말고 상처를 받지도 맙시다.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이 있어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 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간에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족들 간의 상처 너무 힘들어요. 빨리 치유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간에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가정이 망가질 수밖에 없고요, 평생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치유를 기다리시고 감사하면 감사하는 시간대로, 또 찬양하면 찬양하는 그 시간만큼 함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평안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돼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면서 정말 상처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빨리 가족끼리 상처를 치유받으시고 깨끗하게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들 간에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안에 상처를 받아요. 이 자리에 지금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똑같이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 저 사람 싫은데, 저 사람 말만 하면 싫어, 이런 분들 있습니다. 빨리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상처를 치유받고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못 와요. 오늘도 보니까 안 오신 분이 계시네요. 성도들 안에 상처받고 못 오신 분이 계시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저는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제 삶을 갈아 마셔서 지금 이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저한테 상처받았다니. 여러분이 똑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제가 권면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러나 혹시 상처받았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빨리 마음의 상처에서 치유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상처에서 여러분들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단단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건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면 상처 안 받아요.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건강하여서 어떠한 상처에도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니까요.
새로운 가정이 열린다니까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너무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장에서도 혹시 너무 여러분의 상처를 깊이 말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상처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든지,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 내가 왜 아픈지, 왜 절망하는지, 내가 왜 괴로운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치유를 기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유하십시오. 마음의 병 반드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내가 마음의 병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도 불편해요. 여러분,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할 권리가 있다. 그 어떤 상처가 나를 억어할 수가 없다. 나를 억누를 수 없다. 나는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하다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내 상처에서 건져줍니까? 아무도 나를 나의 상처에서 꺼내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일으켜야 되고, 여러분, 내가 나를 축복해야 돼요. 나는 이 상처에서 일어날 거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릴 거야. 그래서 모든 상처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자유하고 은혜로운 누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상처 있죠? 여러분 안에 나를 괴롭게 하고 그거 움켜쥐고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힘들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맡기고 마음의 상처 주님으로부터 어루만져 다시 회복되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